사람은 행복할 때 보지 말고 불행할 때 보아야 한다. 사람은 잘 나갈 때 판단하지 말고 고난이 닥칠 때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말 한 번씩 하죠. 고스톱을 같이 한번 쳐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든가, 술을 같이 마셔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봐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위기의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쉽지 않죠. 네, 불행한 순간도 보기 쉽지 않으며 고난이 그 사람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 옆에 있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네, 하여 사람을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 사람을 알 수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사주학에는 이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믿어도 될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화를 내는 순간은 어떠한 계산도 어떠한 생각도 없이 본능적인 감정이 나오는 순간이니까요. 하여 이 화를 내는 순간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고요. 이 화를 내는 상황이 비상식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그 사람의 내면은 삐뚤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바른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기에 그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여 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화를 내는 상황을 아주 중요한 화두로 생각을 했고요. 사람이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서 그 철학적인 지침까지도 주었던 것입니다. 네,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 또 올바른 시기에 화를 내는 것, 또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을 화내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전자의 사람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존재라서 큰 일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 매사 감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을 곁에 두시려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이나 보편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나중에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 식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뒤통수를 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내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네, 이 말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배신한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 자신을 달리하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친분관계를 맺었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그러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보편적인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마십시오. 충격은 몇백 배로 큽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실수에는 화내지 않는 사람, 또 상대의 실수에도 크게 분개하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후자의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며,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상대의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실수를 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여 상대의 실수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상대가 실수한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거나 붕괴하는 사람은 내가 당한 피해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신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 사조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사조학에서는 관성이 지나쳐 비견, 즉 자신을 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관성이 과다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가 막힌 사람과 귀가 뚫린 사람입니다. 우리 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양면이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귀가 두 개이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양쪽의 말들은 다를 것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입이 그 가운데 하나인 것은 이 시각과 청각을 종합하여 늘 바른 말을 하라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 귀가 막힌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생각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 말문이 막히게 하는 사람은 상종할 가치가 없게 하는 사람이고, 또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말문이 막히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 하여 상대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화부터 내는 사람, 또한 상대의 말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사람이며, 또한 배신할 사람이니 지금은 나와 비록 친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학문 사조학이라는 학문을 점이나 보고 운세나 보는 그런 학문으로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조학을 한다고 하면요, 점쟁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사조학이라는 학문은요, 우리에게 후천적인 마음가짐을 알려주어서 우리의 삶이 후천적으로 더욱 복되고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상학 역시 그러하죠. 네, 이렇게 우리의 학문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는 학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조학에서 해석한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또한 반드시 곁에 두고 친해야 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